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소리를 바라 죄하여 알아주지 아니하는 죄만을 곧 하늘과 땅은 보으니 거기는 도덕하여 하는 것고 좀더 먹는 일이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집에 두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지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들여다보고 주인을 들여다보고 나와서 섬기리라. 주인이 혹 이견이나 혹 섬경이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가 안다니 집주인이 만일 그 뒤에 때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놓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세상은 종종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식의 범위, 또 이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사실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을 할 것도 같아요. 말도 안 돼.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살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여러분 출판되는 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만 해도 발행되는 신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하루에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난 들어본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세상을 넓게 보면 넓게 볼수록 도대체 우리 약간 이 머리로는 측정이, 측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100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몇 퍼센트 정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해가 되지를 않고 때로 수긍이 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다가 밤늦게야 돌아오셨습니다. 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인이 돌아오는 때에 맞춰서 문을 열어드렸지요. 주인이 돌아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닫아 두었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 집에는 종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없는 거죠. 누구의 역할입니까? 오로지 종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부터 말씀드려보면요.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내일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잠 못 잔다라고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말장성 쌓았다가 무너뜨렸다가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어느 순간에 짜증이 나고 어느 순간에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짜증만 내고 있고 화만 내고 있고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그런 잠이 올까요? 아닙니다. 참 하나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 감사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그 잠을 한번 자기 위해서 잠 한번 정말 푹 잤으면 소리 없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도 잠을 자야 되겠는데 주인이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시자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라고 하면 주인과 종들의 사이가 얼마나 좋았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자다가 주인이 탁탁거리고 소리치면 그때 이렇게 열어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나타난 종들의 반응을 진작해 본다면 종들은 어떠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성경이 일어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여러분 이경은 한밤중입니다. 성경은 거의 새벽녘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가 나와서 잠들어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그 시간에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이 오시면 문을 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종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주인에게 충성했겠는가? 최선을 다했을까? 타당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종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인의 종들은 누가 보아도 만점짜리 종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 자신의 일에 소홀함이 없이 마치 주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며 딴짓하는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기름 준비를 소홀히 애썼던, 그래서 정말 이 신랑에게 외면을 당했던 그런 다섯 처녀 같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의 종들은 자신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종 하나 불평 없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보는 사람을 하여금 뭔가 울림을 주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주의 눈밖에 남의 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인에게 맞췄던 것이요.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고 이 종들이 깨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쯤 오시겠지, 언제쯤 오시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 종들은 인내했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오시겠다고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지치기도 하고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누구만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무엇이냐?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이 정말 희미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희미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도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훔치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자유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 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얼핏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 주시면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애굽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신들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자 없다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재앙과 관련된 신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자 있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신들을 하나님 무릎에 꿇게 하신 뒤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기무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도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었던 그 가정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도를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늦게까지 주인을 기다리고 문을 열어준 종도 종이지만 그들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누구 말처럼 이런 세상에도 이 미담 사례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인이 종을 섬기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식탁을 마련해 놓으시고 수종을 든다? 섬긴다? 여러분 어떤 미담 사례에도 이러한 경우는 있다 없다? 아직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들어볼 일이 있을런지.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뭐가 됐습니까? 들어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정말 그렇게 주님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십니까? 사랑이 이런가 봅니다. 신분상에 어떠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식탁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 해야 할 일을 그 주인이 해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또 누가 주인에게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제단에다가는 물기를 맞고 내쫓길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혹시 없으세요? 어떤 질문일 것 같습니까? 주인에게 있어서 이 종들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어떤 존재이기에 상식의 틀을 벗어던지고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듯이 허리에 띠를 띠시고 종들의 식사 자리에 수종을 두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을 때 종들이 선뜻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까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죠?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좀 이렇게 이 제수처가 큰 사람도 어쩌면 이렇게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주인. 마음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극구 사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인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아무리 주인이 종이 잘해도 종이지요. 결코 주인의 자리에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종들을 불러서 식사 자리에 앉히십니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알아봐주고 내게 문을 열어주었으니 고맙네. 자네들은 더 이상 내 종이지만 종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식구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들의 그 격을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종의 정체성을 지닌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힘을 살아가야죠. 종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주님의 반응의 이유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말씀일 것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인을 잘 섬겼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인의 오실 때를 다 기다렸다 문을 열어드렸으니까 우리는 할 도리 다 했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드린 거야. 주인을 잘 섬겨드린 거야 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뿌듯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먼저 종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주인이 먼저 종들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으로 거두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뭡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섬김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뭔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진정 알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권리가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셨다?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를 벗어났다는 말입니까? 못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못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뭡니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주인으로부터 남다른 섬김을 받았던 이 종들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섬겨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부담입니까? 짜증일까요? 이게 우리가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 하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불평,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무슨 병은 없으실까? 혹시 이 밤길에 무슨 위험한 일이 없으실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인이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종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기다려주는데 이 주인이라고 해서 그냥 할까 목소리 아니지 않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지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예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닙니다.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리에는요, 사랑이 식어진 자리에는 뭘 해도 뭐가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알아요? 한번은 의리하고 보십시오. 지하철을 타려고 가는데 화장실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래도 사람이 있는데도 짜증이 나셨겠죠. 이런 저런 얼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뭔가 자기가 불편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편이 나는 것.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날까? 짜증이 날까? 그래서 한 번은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를 뵀어요. 참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이 병원이 이렇게 깨끗하네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정말 자신이 맡겨진 일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의 보탬이 되고 누군가의 공헌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도 기쁠 것이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도 기쁠 것입니다. 정말 이 종들이 주인을 맞이하는 그 자세를 보면 정말 늦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짜증 신경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무사히 돌아와 주시기만을 바라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했을 때 주인이 오셔서 그들을 대우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죠. 그게 종이란 신분의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주인은 이 종들을 종으로만 그렇게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오신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면 돌아와라는 단어가 이 원어적 의미에서 볼 때 떠나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떠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셔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종들 주인을 알아보고 그래서 문을 열어준 것은 마치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나를 찾아오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통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알아볼 줄 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서 번역본에서 보니까 이 복을
다른 교회는 상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맞아들였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그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남 잘 때 자지 않고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이게 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도 보시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경 들어줬으니 고맙네. 이제는 내가 자기들을 수경 들어주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수정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조금 수고했다고 해서 내가 조금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기다렸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대단한 권리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데리실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있는 것이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너를 데리러 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끼시면 느끼실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나도 어두워져 갈까? 어두워져 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로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계시다가 주님을 만날 이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권위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도 손에 쥘 수 없는 헛된 세상 위에만 치우쳐 있지 마시고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북에 두고 오는 가족들만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일되면 내 가족 만날 그 희망을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번영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 알아듣고 주님께 문을 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지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러려고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목자 음성 안 들려도 내 목자 음성을 들린다고 했습니다. 왜? 내 목자입니까? 여러분 목자는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부르면 여러분 네 하고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잘못했고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지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와주시겠다고 우리의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